오해하려고 했습니다. 합쳐서 그냥 전도의 개인화로 하겠습니다. 제가 캠프하는 내용이 세 가지죠.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세워지면 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도 개개인이 확립이 안 되면 여기저기서 새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다. 제가 이번 달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달인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전화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못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개인화를 해야 되겠다. 개인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 인생이 다 흔들리고 신앙이 다 흔들리고 믿음이 다 흔들리고 응답이 흔들리고 축복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인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는 자리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행위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 받고 왜 자랑합니까? 남 무시하지 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이 본문을 했는데 이 본문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딱 이거는요, 외워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번에 신학교 가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신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첫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신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지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서 확신해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을 배우면서 확신해라.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 역사를 배우면서 확신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우리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말만 쎄란하게 모든 문제 해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러니까 확신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가운데 있어라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서라 그 말입니다. 오전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 문제 있고 답 있고 다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은 2000년 전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요, 공부 못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글만 읽을 수 있으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 깨닫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건 못 읽게 하려고 어렵게 생각이 들게 해서 그렇지, 읽어보면 다 깨닫는 거예요. 뭐 연구 깊이 할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무슨 연구하라고 아닙니다. 그냥 읽고 쉽게 깨닫는 것이 2000년 전에 무슨 연구할 걸 남겨놨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비유 말하고 뒤에서 설명 다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갖고 장난하지 말고 진짜 믿으면 됩니다.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 자녀라.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아들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라 그랬죠. 생명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곡식이라 그랬고, 또 겨자씨라고도 했습니다. 겨자씨는 털 달린 작은 이 담배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담배 농사를 접어보면 알겠죠. 담배씨, 털 달린 조그마한 담배씨 있는데 그거 하나 심으면 담배 그게 한창 크면 사람보다 한창 커요. 근데 겨자씨는 그거보다 더 크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었다 간다니까요. 똥 싸고.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무. 그 작은 씨가 남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이 하찮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볼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 좋은 씨를 가진 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가루 서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루 서말의 누룩,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합니까? 우리는 옛날 소다라고도 했는데 이스트 소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스트 소다가 없었으니까 이 술 담그려고 누룩 해놓으면 그 누룩이 발효가 되는 그 발효 찌꺼기 그거 가지고 옛날에 개떡도 해먹고 뭐 이게 또 해먹었거든. 근데 거기다 넣으면은 이 서말, 이 크다란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꼼짝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룻밤 지고 나면 가득히 채워. 우리도 어렸을 때 가끔 어머니가 그런 빵떡을 해줬는데요. 예. 그래, 저녁에 잠잘 때는 다라이에다가, 큰 다라이에다가, 우리 집 식구가 7이니까, 다라이에다가, 그걸 반죽을 해서 안에 그 이스트를 다 그 누룩을 넣어서 나누면 표가 안 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다라이 반쯤 채워놨는데 차고 넘쳐봅니다. 이게 부풀려가지고. 그럼 그놈을 밥 익은데 살짝 익은데 그 위에다 떠다가 살짝 하나씩 얹어 놓으면 그거 익혀 놓으면 그것이 구수하게 맛있거든. 어쨌든 그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바꾼다 이거야.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기는 다른 사람이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때문에 소리 없이 이렇게 밤새도록 누룩이 소리 없이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준비했다가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를 지금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에 뭣도 모르고 절에도 댕기고 무당한테도 댕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저주를 대신 받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뭘로 살아나셨느냐?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찾아오신 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직접 불렀어요. 아담아 하고 직접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직접 불렀다니까요. 요셉아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 우상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 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상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에서 속삭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상, 흑암에 빠집니다. 그 귀신이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장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봐라.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넣어보며 옆구리에 넣어보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좀 되어라. 믿는 자 좀. 성경에 꿀밤을 준 건 없는데 내 같으면 당장 꿀밤 줬을 것인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또는 뭔가 이렇게 들리는 뭔가 이렇게 감정 이런 거 믿지 말고 말씀을 탑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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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맞는가 저 맞는가 또 딴 데 찾아보고 띠적띠적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리스도 방향 맞추면 끝입니다. 생명의 방향 맞추면 끝입니다. 그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천국의 아들들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열매는 뭡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 오늘 성경에 오전에 얘기했죠. 좋은 땅에 맺는 열매는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번역이 됐죠. 황금어장입니다. 여기가. 좋은 땅에 있는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 맺힙니다. 좋은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씨부터 안 가르쳐주고, 복음부터 안 가르쳐주고, 땅부터 일구기를 원하셨어요. 씨 떨어질 땅, 그걸 옥토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의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제자들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좋은 땅이다. 그 땅이 옥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 복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땅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황금어장은 예배 때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황금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령이 부요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난한 자 되어 애통하는 자, 남 허물 보지 말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때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뻗땡기고 고집 피우고 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 나오면 그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강팍합니다. 나는 완악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밭이 옥토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맨날 청승맞게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참 저는 진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안 봤으면 어찌 될 뻔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마태복음 13장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 그러면 막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좋은 땅, 옥토는 팔복이구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 주셨구나. 근데 이게 옥토가 안 되고 이 좋은 땅을 이게 못 만들면 아무리 씨를 받고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길가밭이요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쫓아 먹어버리고 마귀 새끼가 와서 쫓아 먹어버리고 돌짝밭이요 금방 포럼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합니다.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요 말씀은 맞는데 포럼은 했지만은 기도 수첩은 해도 세상에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내 그것 때문에 말씀 따라 못 가는, 갈 수 없는, 그래서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사탄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찢기고 삼키고 계속 그 가시에,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가 피가 올라오는데 가시덩굴에 빠져 있어요. 바람 불면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상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토요일 밤 뭐하고 저래 잠을 자노? 자, 좋은 땅에 떨어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겨자씨,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씨지만은 열매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되고 열매가 뭡니까? 누룩처럼. 또 결국은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를 뿌린 자들은 결국은 그 열매가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씨를 뿌리라는 거 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 좋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씨를 뿌리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씨를 뿌리고 천하 만민에게 씨를 뿌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진 그때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 속에 전도자가 들어있습니다. 전도자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전도자의 발바닥에 인류의 역사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뭐 때문에 가느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목사님들이 돈 내갖고 그 뭐 때문에 가느냐? 씨 뿌리러 간다 이 말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고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 중에는 길가밭도 있겠지요. 개 중에는 가시밭도 있겠지요. 개 중에는 돌짝밭도 있겠지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필리핀 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씨 뿌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씨 뿌리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보니까 원수가 덧뿌려고 갔다 그랬어요. 덧뿌리다.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 이 말씀을 이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과 함께 불신앙을 심어버리고 말씀과 함께 염려를 심어버리는데
언제 심었냐? 잘 때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눈 뜨고 있었는데요. 내 마음이 내 영이 잠들어 버릴 때 마귀가요 말씀 들을 때 잠자는 그 영혼에다가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할 때 이 조는 걸 제일 걱정스러워요. 말씀 들을 때 제발 졸지 말고. 졸음이 오면 저는 진짜 이해합니다. 이 불신자들 보는데, 새신자들 보는데 계속 자지 말고 뻘떡 일어나서 뒤에 서 계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 이제 안 잔 척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뭔 놈의 쇼를 그렇게 막 원맨 쇼를 계속 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애가 다 죽겠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 뒤에 서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때 가라지를 뿌린다니까, 잘 때. 물론 육신의 잠도 잠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잠입니다. 내 마음이 생각이 눈 뻔히 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생각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랬습니다. 덧뿌린다는 말은 같이 뿌려버려, 같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원수가 그랬어. 이 가라지를 나를 좋아하는 게 뿌리면 좋겠는데 원수, 나를 망하라고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원수가. 그래서 언제요? 추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그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를 싹 비워다가 그때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다칠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의 개인화. 첫 번째 뭐냐? 전도자의 삶이 평안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중에 시작, 기본 중에 기본, 전도자의 시작, 전도자의 기본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전도는 뭐냐? 전도자의 삶은, 전도의 개인화는 전도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전도를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전도를 나의 것으로. 그래서 뭘 만들었냐? 전도 스케줄을 만든다. 누구에게 전달하며 이 자료를, 누구를 영접하며 또 누구를 인도하며 그리고 누구를 제자 삼아서 누구를 어디로 파송할 것인가, 이 5가지. 이게 전도 스케줄이에요. 마음속에. 요거까지 한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 데리고 온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인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냐?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그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전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도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를 찾아서 훈련받게 하고 같이 훈련을 시켜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곳에 파송을 해서 내가 한 전도를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 요걸 합쳐서, 요걸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합쳐서 전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간에 한두 번 하다 치아봅니다. 대부분 교회 데려다 놓고 오히려 시험 줘서 쫓아보기라.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살아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좀 준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본부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날이 오느냐? 빌립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이 오게 된다. 이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온다. 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이 내가요 치유가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단계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계속 치유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주저앉은 건 뭐냐? 내 상처에 내가 걸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폭발할 뻔해요. LA 신발끈 ABC 하면서 터져버려. 막 교회고 뭐고 막 확 터져버려. 그래갖고 있다가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데려다 놓고 또 한 방 터져버리고 막 또 참 그래도 남아있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단계를 제대로 이렇게 제자 삼아서 참 내가 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이런 제자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속에 화가 많아. 불교적인 용어로 화가 많아. 요걸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 안에서 계속 치유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속에 화가 터져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같이 한바탕 쥐어뜯고 해버리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도 나갔다가 또 그래도 하나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옵니다. 오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방 패서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주일날 보면 속상해요. 또 누구한테 얻어맞고 안 온가 싶고, 어디에서 얻었다 돌아가면서 들어 패는가 어쩐가. 그래도 어디까지 한두 번 말면 되지. 이제 그만 좀 피하고 좀 니나 패라, 나는 안 맞는다 이러면 될 텐데, 또 기다렸다는 듯이 패기만 패봐라, 당장 맞아볼란 게 이러고 와가지고도 맞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요단 강이 하나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세월 다 가불고 인생 다 가불고 나이 다 먹어불고 아직 기저귀는 안 떨어지고 뭐 흰머리 날리면서 이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 오라고 손짓하니까 가야 돼. 제대로 한번 이거 제자 못 삼아보고, 제대로 한번 복음운동 못 해보고, 제대로 한번 비행기 타고 나가서 선교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찢고 뽑고 하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가야 됩니다. 근데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 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다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되어지면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참 행복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어떻게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평안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걸 진짜 믿었어요. 나를 팔아먹은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갈고 온여름에 한을 품고 별짓을 다 해야 될 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더 큰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형님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팔아먹은 형님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팔린 요셉은 행복했다니까. 우리 다윗은요, 도망 다녀도 평안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울 왕은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악신에게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계속 남욕하고 핍박하고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죠. 그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계속 욕먹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욕을 해도 자기는 한마디 욕도 못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자기는 한마디 욕도 안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입니다. 엘리사는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꼼짝 못하게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개인화의 시작 중에 시작이고 끝이다.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씩씩거리고 눈 부릅뜨고 눈 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를 한답시고 막 하는, 절대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평안해져. 많은 사람들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에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분을 내고 열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큰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냐? 왜 근심하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혹시 우리가 못 모르고 했을지라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이라면 무조건 물 한 그릇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래서 이번에도 정교인 어린이 성기학교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운동 맞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여러분이 같이 거들기만 해도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반대만 안 하면 됩니다.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라고 그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해도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말도 아니고 택도 아닌 소리를 누가요. 맛이 어떻고 기하고 쿡하고 그런 말은 막 그냥 어디 저 10년 깊숙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갈등이 오고 뭐 해도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라지가 와서 더 뿌려버렸는데 원수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원수인 줄 모르고 잘생겼다면서 영접하고 정시로 무시로 누리고 그러다가 터지고.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왜 말씀 나는 지금부터 말씀이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이 가라지가요, 이 원수가 와서 그냥 가라지를 말씀하고 같이 덮으려뿐다니까. 그레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레도라는 섬에 끌고 가가지고 무엇이 누가 말을 이렇게 하고 무엇이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말씀을 싹 뺏어 먹어버려. 삐쩍 말라가지고. 자, 개인화 무슨 뜻입니까? 개인을 확립시킨다 이 말인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딱 올인해버려야 돼. 왜?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 여러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천국의 아들들로 부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다. 우리는 가는 길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분명히 있습니다. 침침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어두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안갯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뭘 보고 갑니까? 말씀 보고 가면 되는데 선명하게. 그래서 이 가라지가 덧뿌리지 못하도록 빌립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2장 13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데 날마다 죽으면 마귀 밥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비고 소재하고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 난장판을 벌이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고 모든 거 해결합니다. 아멘.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지기는 거요. 근데 내가 아니라 일곱 귀신 들어와가지고 난장판 완전 잡탕을 만들어. 말씀 그동안에 들은 거 뭐 훈련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일곱 귀신 딱 붙어버리면요 인사불성 아나무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주인 됩니다. 이때
전도의 개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올인하고 나면 우리 전도의 개인화가 되는 증거가 뭐냐? 전도 이전의 축복, 이후의 축복.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서 전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어도 그 이전에 벌써 축복하시고 하고 오면 더 큰 역사 일어나고. 마태복음 6장 33절. 어제 또 아프리카에서 지난번 갔던 아프리카에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어서 목사님들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지금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 맺고 응답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갔다 오면 더 큰 역사 일어나고. 이번에도요 한 30-40명 만날 거라고 약속했다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만 거의 한 300명 이번에 모입니다. G12이라고 하는 그 전 지역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만 모여라 그랬더니 30-40명인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오면 다 듣도록 해주겠다 이랬더니 이제 막 친구들 뭐 아는 사람 전부 초청해가지고 배 타고 섬이 7,000개라니까. 그러니까 막 떨어져 있어요. 여기저기서 섬에. 거기에 전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배 타고 전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뱃삭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는 거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겠다. 그래서 뭐 한 지역에 한 뭐 그게 해봐야 한 2박 3일 하면 1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정성껏 그냥 있는 대로 마음 담는 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 뭐 목사님 미리 광고 안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장의 급박함이 선교지의 급박함이 갑자기 생길 때 그때 하는 거지. 그래서 있는 대로 정성껏 오늘 헌금하면 그거 내가 들고 가서 또 그 사람들 밥 먹이고 잠재우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개인화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미래의 렘넌트. 이번에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통역하려고 렘넌트들이 한 6명 들어옵니다. 본토에서 우리 바기오에서도 들어오고 마닐라에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렘넌트. 그 다음에 이 비밀 깨달은 중직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화를 어떻게 본격화해야 되느냐. 좀 시급한 메시지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 늘 하는 말인데 암만 노트에만 적어놓고 안 믿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창세기 3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문제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돼도 포로가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초보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이 마귀가 딱 잡혀버리면 완전 철부지가 돼버려요. 철부지. 이거는 기본이 안 통하는 철부지.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믿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이거 안 믿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는 소용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인간의 문제의 뿌리 3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지금 함께하면 문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주는 누구 때문에 오느냐?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했다니까.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우리는요 재앙을 안 맞아야 돼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죄 지으면 죄 값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면 치유받고 해결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불신자는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받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그 염치 없지요. 똑같이 실수했는데 우리는 벌 안 받고 지금은 벌 받고. 억울하면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욕을 해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어쩌겠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너는 용서 못 받은 죄인.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 너는 은혜 못 받은 죄인. 빨리 이거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빨리 하려니까 말만 빠르고 진도는 안 나가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이 꺾이고, 요게요 개인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방법 중에 방법.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방법도 한 개. 늘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적용해야 돼. 나한테다 적용을 해서. 나는 문제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 누가 문제라고 자꾸 가라지를 덧부려도 니나 갖고 가라. 니나 문제 삼아라. 나는 없다. 회개했다. 끝났다. 아멘? 그리고 딱 띠뿌려요. 그거 다 끊어뿌려. 누가 나보고 문제 있다 하던데 내 덧부려 지나 해라. 지나. 이게 빨리 해방을 받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안 된다는데 내가 했다. 그건 마귀 새끼야. 하나님 아니고 마귀 새끼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각기 지 길로 갔습니다. 끝까지 하다가 배 터져 죽었죠. 그런데 왜 마띠아를 성령 충만 전에 세웠느냐? 마띠아가 12사도가 맡은 각각 역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자기 역할을 하고 70인 제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신 게 아니고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 그릇이 뭐냐? 제자들을 개인화시켰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애우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치유받는 그릇이 준비되니까 2장 41절 3천 제자 일어나고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역사 일어났다. 아멘. 오늘도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딱 끊고 일어서면 오늘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털어버려. 지금까지 있던 거 다 털어버려. 먼지 싹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그러면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뛰어넘습니다. 뭐가 생기느냐? 사도행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9장 1절로 43절에 전 지역에 한 사람만 있어도 뒤집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은 절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심판 때까지 마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분들 별로 믿음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올바른 믿음, 오직 복음, 그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 떠나고 딱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어제 아까 말 두 사람 못했어요. 한 사람은요, 그때 직장 잃고 미원에 있다가 쫓겨났는데 할 거 없어가지고 그때 35년 전에 33년 전에 뭘 했냐? 이게 부동산 공부를 그때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말도 잘 못한 사람. 이쪽에 빌딩이 지금 10층, 12층 빌딩이 3개 있대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한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갔던 그 펜션 기장의 그 바닷가에 저기 거기다가 그 뭡니까 캠핑카 있잖아요. 그거 모형을 그냥 만들어서 그거 갖고 호텔을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수도시설 화장실 넣어가지고 조그맣게 한 6명 4명 다도록 가족끼리. 근데 하룻밤에 뭐 15만 원 16만 원 받는데, 근데 그게 벌써 그때 당시 한 2달 전에 벌써 6월 말까지 예약이 다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 펜션을. 그런데 그 자기 지금 서면에 또 저쪽에 빌딩이 2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학원 3개 했는데 하나를 처분하고 그거 펜션을 하고 2개는 세 받아 먹고 있고, 그래갖고 그 남은 돈을 갖고 대전에다 또 하나 만들.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냐, 이사벨 여중 거기서 뭐 심부름하고 뭐 그런 거 이 역할 그런 사람 했더니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또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대단하대. 그때 뭐 촌에 와서 꺼주리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내가 오천너기하고 결혼할 걸 괜히 그랬다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대. 얼굴 시커매가지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 될지도 몰랐고 저렇게 목회를 잘할지도 모르고 메시지를 저렇게 그날 또 제가 메시지 했는데 뿅 갔대. 이제 와서 뿅 가면 뭐하노 그래. 이게 그 잘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요 여기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부시시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좋은 시, 좋은 씨가 있으면요 어떻게 역사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틀림없이 열매 맺습니다. 네, 그때 그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보니까 비교적 별로 잘 안 됐더라고. 근데 다들 그 똑똑하고 이쁘고 잘나고 그래가지고 콧방귀 킁킁 끄고 흥흥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비교적 조금 거시기하고 이런. 근데 진짜 말씀대로구나. 변함없습니다. 마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실하게 중심 다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생긴 것 보지 말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함께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키워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기도의 개인화가 됩니다. 기도의 개인화는 뭐냐,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기도의 과학, 기도의 사실성, 이상한 것 꿈꾸지 말고 성경적인 말씀의 사실성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나오는 말씀 붙잡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정시로, 말씀 붙잡고 무시로 24시. 그러면 응답 옵니다. 뭐가 오느냐? 삶의 개인화 옵니다. 물론 전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완전히 발판입니다. 미련 없이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정말로 좋은 씨가 맞다면, 옥토에 떨어지면 오늘 현재에 우리는 유일성 응답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미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어받을 렘넌트와 중직자를 준비하셨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필리핀 세부 캠프, 총무 캠프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보고 약 400명. 근데 계속 날마다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선교 황금어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남겨둔 이 시대에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 저 아이들이요, 보통 아이들 어디 길거리 나와서 어른들 앞에 세워보세요. 못섭니다. 앞에 나와서 안 간다고 울고 떼쓰고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서로 나오려고 그러고 앞에 나와서 배우지도 않은 게 지가 와서 궁둥이 흔들고 실룩실룩 하고 있고, 이거는요, 영적 분위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받아주는 눈빛이고, 좋아하는 눈빛이니까 애들이요, 말은 못해도 눈치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다, 이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속에서 아이들 계속 쑥쑥 나가지고, 나서 제자 삼고, 저는 가서 제자 삼고, 세계복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번에 캠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마음으로 늘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